여러분,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실 때 많으시죠? 형식적으로 이렇게 사람과 인사할 때 그 인사는 깁니까? 짧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내키지 않은 질문에 대답하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그 대답은 깁니까? 짧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뻔한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을 우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원문으로 보면은 한 문장이에요. 무려 202개의 단어로 된 한 문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입니다. 이 긴 한 문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긴 한 문장이 확장된 베라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라카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찬송,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문이나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예배하는데 공동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문이 바로 이 베레카입니다.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주 장황할 정도로 길다는 것입니다. 주어와 동사가 무엇인지 202개의 단어를 살펴야지 알 수 있는 아주 복잡하고 긴 문장이에요. 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면서 복잡한 긴 문장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형식적인 인사 짧습니다. 대답하기 싫은 말 짧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에게 인사한 다음에 이제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형식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모두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길게 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하는 것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의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구원의 감사가 담긴 찬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10가지로 그렇게 설교하는 원고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많은 이유들이 바울에게 있었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바울은 긴 문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무엇일까? 그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임해서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함을 찬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길게, 자세하게, 장황하게 여러분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바울은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찬양하는지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하늘의 신령한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문장입니다만 이 본문을 분석해보면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12절과 14절에 보면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후렴구처럼 마지막에 있는데 6절 앞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12절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 이전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운데 부분은 이제 실제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가운데서 실행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러한 인간 역사에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순종하셨음을, 실천하셨음을 이제 언급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하신 것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순간에 그냥 그 마지못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인데, 쉽게 말해서 보증은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존재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길게 복잡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셨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울의 가슴 속에서는 감동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바울은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감동적으로 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바울의 찬양 가운데서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정말로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 여러분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애초부터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아무개가 잘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그래 대한민국에 있는 아무개 너도 예수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줄게, 이렇게 대안적으로 어느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깊은 가운데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결정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보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선택권이 내게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분 좋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셨어요. 잘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로 선택합니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게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한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권이 내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 하나님의 가족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나 하나님의 가족 되는 거 생각해 볼래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안 삼아주셨는가, 기분이 좋을 때와 환경이 좋을 때와 나쁠 때 극명하게 널뛰기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이것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감격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은 오래전에 결정된 것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증이란 한국말로 번역된 그리스어 원문은 아라본이에요. 이것은 원래 상업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을 사거나 전세를 계약할 때, 사무실을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약금을 걸지요. 또 첫 번째 납입을 하지요. 바로 그러한 상업 용어예요. 보증, 아라본이라는 단어가 계약금, 첫 번째 지불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첫 번째 계약금으로 내셨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도 구원이 지속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조금 시험에 들어도, 내가 조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져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미래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교회 성도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하시는 일이 조금 잘 된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혹시 안 되면 어떡할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어떤 분은 교회 나오셨는데 교회 나온 이유가 정말 아주 단순해요. 내가 지금 행복한데 이 행복함이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릴까 봐 두려워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 예수를 잘 믿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구원이 내가 조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앞으로도 꾹
지속될 것을 갖다가 성령께서 도장을 꽉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때문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그것이 조금 여러분에게 뭔가 위로를 줍니까? 저 설교 준비하는데 이 구절을 읽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추상적으로 보이고 내 삶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멀리 있는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깊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일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러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 바울은 지금 내가 퀘션 마크를 제기하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나는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바울은 뭔가 느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을 것이다. 제가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바울은 어떤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찬양을 합니까?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니까 기쁨이 없는데, 뭔가 다가오는 것이 없는데, 바울은 어찌 이렇게 기쁜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복을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원합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원합니다. 희망찬 미래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아니라 아파서 입원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복을 주시면 나는 정말로 행복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시지 않고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정도의 차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보다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이 땅 위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러한 말을 어떠한 환경 가운데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형편, 제가 지난 시간에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 내 삶을 행복하다고 의미 있다고 말하는 것은 상황이 좋아야 가능하겠지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유함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임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물질적인 축복, 현실적인 축복 외에 신령한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제대로 알고 깨닫고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감동스러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등급을 따진다고 한다 그러면 현실적인 복, 물질적인 이 세상의 축복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고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복을 주심을 바울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뻐하는 이유를 제가 비유를 통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자녀 중에 이제 좀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용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 강남에 비싼 학원을 다녔으면 좋겠다.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과외쌤을 붙여주셨으면 좋겠다.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자꾸 좋은 학원이나 좋은 과외 선생님을 요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공부 잘하기 위해서 좋은 학원과 좋은 선생님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내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먼저 내가 정말로 공부해야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작심삼일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한번 이번에 공부를 끝까지 한번 파보겠다. 이런 강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좋은 가외 선생님이나 학원을 만나게 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주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자녀는 내가 공부 잘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용돈이 많은 거, 좋은 옷,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만 바란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쉬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복은 이 세상에 필요한 물질적인 복, 현실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좋은 학원에 다니고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자녀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높은 지위 위에 오르고 아무 근심거리가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거기에 초점 맞추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보다 뭘 더 우리에게 더 강하게 요구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만 물질을 있으면서 내 존재는 바뀌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닮은 모습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같이 교회 사역했던 선배 부목사님이 저한테 잊을 수 없는 좋은 이야기 해주셨어요. 여러분, 부목사들은요 이제 언젠가 자기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될 텐데 경험을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로 치면 마치 수련의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배워요? 그러면은 아주 훌륭하고 목회를 잘하시는 인품이 좋은 또 능력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목회를 잘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로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품 좋고 목회를 잘 배울 만한 목사님 많이 계실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도 좋은 목사님 만나고 행복한 교회 만나가지고 목회를 잘 배우길 원하는데 내가 몇 교회 사역하면서 옮겨 다녀봤는데 그런 교회는 없더라.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꿈꾸며 다니기보다
그런 목사님은 거의 없으니까 내가 마음을 바꿔와서 내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정말로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가졌는데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삐뚤어진 어떤 인생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람을 괴롭히는 어떠한 나쁜 습성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쁜 어떠한 버릇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이러한 것들은 감춰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다고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격이 좋아집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갑니까?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존재, 이 모든 것을 먼저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 뭐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어려움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눈물도 나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들 다 경험했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뭐가 다른 걸까요? 바울은 뭐가 달랐던 것일까요? 똑같은 경험이 찾아옵니다만,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만 그 안에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격과 내 신앙과 내 인간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삶이 잘 되는 것을 기대하는데 이것이 틀린 기대는 아니고 인간이 버릴 수 없는 기대입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가져야 될 근본적인 기대는 바로 무엇이냐? 내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내 마음가짐, 내 신앙, 내 인격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이 달라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점심을 먹으러 가끔 찾아갔던 식당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식당을 언제 갔냐면 얼마 전에 그 KT 기지국에서 화재 사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전화도 안 되고 이렇게 결제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소상공인이 피해봤다고 했죠. 제가 딱 그 식당에 갔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목사 같이 갔는데 우리가 현금이 없어가지고 결제를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결제 계좌번호를 주셔가지고 송금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종이 조금씩 가져왔는데 좀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주일 준비고 하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렸어요. 한 일주일인가? 한 10일 지나가 제가 입금을 시켜드렸는데 쪽지를 제가 안 잊어버리려고 보관해놓고는 어디다 놨는지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좀 늦게 보내드렸어요. 좀 그래서 이제 보내드리고 좀 죄송한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어제 점심을 먹으러 그 식당을 갔습니다. 같이 가다가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이번 주에 했던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썼던 그런 커피 드립백을 제가 2개 챙겨가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금을 조금 이러이러 해가지고 늦게 해드렸습니다 하고 하면서 미안한 마음에 제가 커피 드립백을 선물로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오빠가 또 베트남에 있대요. 그래가지고는 베트남에서 보내준 다양한 다람쥐로 만든 그런 커피랄지 해가지고 G7 커피라 해가지고는 저는 2개를 드렸는데 제가 8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면은 손해 나는 건 아닙니다. 이거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 식당 주인께서도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삼성에 있는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좀 이제 좀 뭔가 열심히 하길 원하는데 현대인들이 너무 편안하게 신앙하는 모습들 볼 때 조금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본인도 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한번 흘리셨는데 이번에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교회 와야 되시겠습니까? 세움교회 오셔야 되죠.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옆에 교회를 이단으로 알고 계세요. 제가 그때도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단 아닙니다. 저하고 동갑이고 지금 사장님 다니시는 교회하고 똑같은 교단입니다. 이단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옆에 목사님이 그래도 열심히 해보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붕어빵도 만들어 전도하려고 하고 가만히 안 있고 다니시더라고요. 또 교회도 늦게 보면은 있어요. 교회 주무실 때도 가끔 계신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내년도에 교회를 옮기려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옆에 교회 가시는 거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제가 머릿속에서 머리가 돌아가가지고요, 그분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말도 떠올랐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웃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뭐 부목사로 한 50 가까이 돼가지고 있다가 내보내려고 하니까 어찌 그냥 임시없이 내보내냐 해가지고 개척 장소를 마련해 주신 교회가 옆에 교회입니다. 근데 해보니까 여기가 아시다시피 뭐 주택지하고 떨어져 있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2년간 만료가 되면은 서울 쪽으로 교회를 옮기시려고 그래요. 그 식당 주인을 세움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장님, 왜 서울로 이사 갈지 모르는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제가 이 말을 꾹 참고 그냥 왔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어려운 교회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제 마음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내내 저를 가장 기쁘게 했던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보다 더 약한 이웃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필요하지만, 지금도 보십시오. 얼마나 결석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더 나은 교회 가려고 하는데 목사들이 성도를 뺏기 위해서 전쟁하지 않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그 힘든 교회도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방해하지 않는 것,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잘 돼야 한다는 것,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제가 갈등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결론을 내리고 왔는데 제가 그 다음부터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부터 해가지고요, 정말로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속도 좀 편하지도 않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막 이번 주 행사 있었잖아요. 근데 완전히 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어쩌면 철저하게 이렇게 실패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강요를 못했어요. 커피 드립백 뒤에 저 혼자 만들었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 조금 도와주고. 왜? 브런치 카페, 추수감사절, 김장, 또 크리스마스 행사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으니까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제가 같이 만듭시다, 그런 얘기를 못한 거예요. 커피 만드는데 막 가스 떨어져가지고 막 저쪽 막 파주도 갔다 와야 됐고, 날씨도 추워졌고 여러 가지 힘들고 저도 어려웠어요. 김장하다가 저도 정말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우리 이권사님 있습니다. 아마 이권사님도 허리 아프실 거예요. 저도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번 주에 그때 안 좋은 허리가 조금씩 아파요. 몸도 안 좋고 힘들고 바쁘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뭐 본문을 보면은 설교할 거리가 없고, 하늘의 신령한 복,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무슨 하늘의 신령한 복이 도움이 되느냐? 설교자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금요일날 행사가 그렇게 안 되는지, 뭐 열심히 하는 집사님 어머님이 아프시고 그날 눈까지 와가지고 오겠다는 분도 못 오시게 되고,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느냐, 제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금요일날도 제가 참 가슴 아파야 되는, 또 금요일도 제가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한 주일 내내 제 삶에 기쁨이라는 것이 없는,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런 가운데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내게는 현실적인 복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점심 먹고 정말 그분도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냥 작은 교회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그냥 돌아왔는데 제 마음 가운데 왠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려운데 내 마음 달라진 것은 없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우리 세움교회는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인상이 좋아가지고 착한 사람처럼 많이 봅니다. 근데 저는요, 원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제가 경쟁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지면은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아니신가요? 지금도 그렇게 보입니까? 제 경쟁심이 정말 강해요. 그 손해나면은요, 남한테 반드시 보복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저 자연인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내 교회가 어렵고 내 현실도 어렵고 우리 교회도 사람이 필요하지만 이웃교회가 더 어려운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 가신다고 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방해하지 않고 또 머리가 쓸 수 있는 것 있었는데 제가 그걸 포기하면서 편안하게 그냥 마무리하고 왔던 부분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게 하늘의 복이 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면서 개척교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으면은 제가 이런 말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저도 고난 가운데서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세움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가 얼마나 힘들 것인가 제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이미 경험했으니까 그 목사님네 교회가 조금은 낫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내가 뭔가 받는 것이 없어도 복음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면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생의 마지막 가운데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이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느냐?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바울의 존재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기대치를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저도 간절합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직장에서 나쁜 상사 미울 수도 있고, 직장에서 나쁜 부하 직원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말 안 듣는 가족들, 부모 형제,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미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어떻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은혜 받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요,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태토전에 역사하셨고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기까지 확실하다고 이미 첫 번째 계약금을 지불해 주셨다. 이런 확신이 있다 보니까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존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품품에 품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깨달아 여러분이 그 가운데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깨닫는 세움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